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존하신 내 낮고 낮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주님 오신 기쁜 성탄의 날에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저희 세임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저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니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리고 건강의 연약함으로 염려와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돌보시며 굳세게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강건하게 살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받은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웃과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희망과 용기를 건넬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쿠바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며 애쓰시는 이범찬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어 점점 어려워지고 열악해지는 선교지의 어려움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우셔서 주님 허락하신 사역 가운데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권성 목사님과 방현숙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에 겹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며 애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은혜를 부어주시어 빠른 쾌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시어 이전보다 더 힘차게 주님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를 위해 이 낮은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이며 또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세상에 참 평화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으며 고향을 떠나서 난민이 된 사람의 수가 약 7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여파로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에너지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여파로 당사자들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는 히잡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한 젊은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에 연행되었고 그 후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었고 지금까지 약 18,000여 명의 시위대가 체포당했고 약 500여 명 정도가 시위 도중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21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고 그 중에 몇 명은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입니다. 시위를 막으려는 당국자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종교적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인도의 신분제도인 카스트에 의해서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는 불가촉 천민에 관한 것입니다. 인도는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법치국가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동등한 존재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차별과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달리트라고 불리는 불가촉 천민은 현재 인도 인구의 약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2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정상적인 직장을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가장 위험하고 더럽고 천한 일을 하며 목숨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폭행을 당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불가촉 천민을 살해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의 이야기이거나 중세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평화의 왕으로 우리 곁에 오셨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평화는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더 어둡고 차갑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이 평화지향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한순간에 전쟁이 멈추고 히잡에 대한 자유가 생기고 불가촉 천민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평화의 삶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 되는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만드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시대,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쇠퇴 시기에 약 40여 년 동안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의 거룩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도 물론 평화는 없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하는 것과 남유다의 46개의 도시가 아시리아의 사네립 황제의 침략을 당한 것을 목격한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여러 족속 가운데에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브라다는 에브랏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김씨 또는 이씨 등이 모여서 사는 집성촌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랏 사람이 모여 사는 에브라다라는 작은 도시에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있었고 그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에브라다에는 약 1000여 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그 에브라다에서도 매우 작은 마을이었다고 하니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바로 그 곳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이 다윗 왕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새겨진 별은 다윗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다윗을 가장 훌륭하고 이상적인 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단순히 혈통만을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부터 존재했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던 시대에 평화는 꿈조차 꿀 수 없었습니다. 당시 아시리아 제국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이집트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군대가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고대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리품을 약탈하는 것과 포로를 대하는 방법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것이었습니다. 1830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된 사내립 비문에는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문에 의하면 아시리아는 살아있는 포로의 피부를 벗겨 죽이는 잔인함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잔인하고 강력한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지금 남유다를 침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46개의 도시가 이미 적들에게 함락된 상태입니다. 남유다의 가장 강력한 성읍이며 천혜의 요새로 알려진 라기스 성마저 아시리아 군대에 함락되었습니다. 이제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상황에서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그가 너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평화를 빼앗기고 절망 속에 있던 유다 백성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믿었을까요?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유대의 권력자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위하지 않고 사리사욕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생각해 본다면 평화의 왕이 오지 않은 것일까요? 저는 그들이 평화의 왕을 거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의 왕이 오셔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평화는 요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 샬롬은 평화, 행복,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이며 동시에 그 어원의 뜻은 상처를 고치신다, 크게 실패한 것을 갚아주신다, 허물어진 것을 완전케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멈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처 입고 고단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삶의 평화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개인의 평화나 공동체의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정말로 힘이 세면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또 지킬 수 있을까요? 핵폭탄과 항공모함과 최신 전투기 등을 보유한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법을 잘 만들면 평화로운 세상이 될까요?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한 가족이 될까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비현실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이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인류가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문명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인간의 탐욕을 조절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선포했고 또 평화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미가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평화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신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당연히 평화와 안식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완성하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걱정은 모두 이방인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평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주변에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평화의 열매가 있습니까? 아직 평화의 열매가 없어도 실망하거나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이제부터 평화지향적인 삶,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평화의 왕께서 이미 오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이미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평화를 누리고 또 평화를 전하고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금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멈추고 평화가 오게 해 주십시오. 또한 이란의 히잡 시위가 속히 해결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이 당하는 차별과 억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도 하나의 인간으로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선포했던 미가 선지자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미가 선지자가 되어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지향적인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평화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거대한 장벽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평화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저들의 삶에 항상 함께 해 주셔서 날마다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고 또한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